자,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과 7장 전체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7장은 강해를 내내 해가고 있는 중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어려운 대목인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절대 여러분들 한 대목만 놓쳐도 줄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선 고정. 시선을 우리는 친절하게 다 앞에 성경 구절까지 이렇게 띄워주잖아요. 그러니까는 땅 쳐다볼 필요 없이 하나만 놓쳐도 오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시선 고정하고 잘 쳐다보셔서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서 자체가 그 기록이 되어진 것이 히브리 말로만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말로 기록이 되어졌을 때에 또 자기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통해서 이해가 되어졌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은 또 이제 불가분하게 여기 살아가야 되면 영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어떤 표현은 또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게 있어요. 한국말이 참 자세합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만 해도 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참 거시기해 그러면은 뭐든지 다 이해가 되잖아요. 거시기 하나로. 근데 이게 언어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오늘 여기 예를 들자면 2장 4절부터는요. 그러니까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야 되는데 2장 4절부터는 이게 아람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아람어로.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 좀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했던 6장까지는요.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것들이 사건 중심이었어요. 뭐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것을 다니엘이 해석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속에 들어갔더니 살아나오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더니 살아나오고, 뭐 이런 그 사건 중심으로, 스토리 중심으로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사건은 충분히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7장부터는요. 이제 사건 중심이 아니라 묵시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표현을 단도직입적으로 하면은 저쪽에서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알아들으니까 그거를 의역화하고 묵시적으로 담아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제 한번 강의를 다시 한번 할 건데요. 요한계시록을 이제 오래전에 제가 한번 강의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잘 다듬어서 요한계시록을 할 텐데,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꼭 다니엘서를 같이 봐야 돼요. 그리고 다니엘서를 볼 때도 요한계시록을 같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다 짝이 있으니까. 이 다니엘서는 구약시대 때 쓰여졌고, 요한계시록은 맨 마지막 사도 요한에 의해서 신약의 맨 마지막 시대에 쓰여졌지만은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대에 쓰여진 것과 이 구약시대 때 다니엘서가 쓰여졌는데 이게 다 일치한다는 거죠. 일치.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묵시적인 내용들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같이 봐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 말씀이 묵시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연구가들이, 학자들이 각각 견해들이 달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견해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오늘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현재 2024년도 7월, 이 9월 달에 살아가고 있는 휴스턴 주사랑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이겁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맑은 물이 막 그 산골짜기에서 제법 그래도 맑은 물이 이렇게 진짜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은 게 아니고 맑은 물이 이렇게 그 물이 막 흘러내려가는데 거기에 막 숭어 있잖아요. 숭어. 그렇죠. 숭어들이 막 헤엄을 치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숭어 한 마리가 저하고 눈이 딱 마주치더니 물속에서 펄쩍 뛰어나와 갖고 저한테 안기는 거예요. 이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태몽이다.
진짜 꿈꿈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 꿈꿈을. 그래가지고, 야, 신기하다. 그래서 먼저 개스를 한 게 우리 교인들의 개스를 한 겁니다. 누가 아기 낳을 사람이 있나 하면서 제가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무리 봐도 아기 낳을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누가 또 아기를 가지려나. 또 하나님이 사라처럼 또 노년에 건고하셔서 또 한 90세 아기를 낳으시는 분이 계시려나 하면서 제가 고민을 했는데, 얼마 있다가 저희 첫째 딸이 결혼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첫째 딸이 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아기 가졌다고. 할렐루야. 야, 그게 꿈이 참 신비해요. 그죠? 꿈이. 그죠? 근데 여러분들 요거를 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꿈이 신비하지만 꿈을 믿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안 맞을 때가 더 많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꿈은 믿을 필요가 없는데 꿈이 신비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꿈을 꿔요.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 꿈 속에서 환상을 보네요. 환상을 보는데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네 개의 짐승을 봐요. 짐승. 근데 짐승의 모양이 첫 번째 나타난 짐승은 사자인데 사자의 날개가 달렸어. 신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곰 같은 짐승이 나오고, 세 번째로는 표범 같은 짐승이 나오고, 네 번째로는 이건 뭐 형태는 알 수가 뭐라고 설명하기가 좀 거시기한데 아주 무섭게 생겼어요. 이 네 가지 짐승을 보는데, 이런 그 말씀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성경 읽어드릴게요. 바벨론 왕 벨사살 왕 원년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절 보세요. 네, 절 보시면 됩니다. 시선 고정하시고. 근데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그러면 지난주에는 어떻게 말씀이 끝났죠? 바벨론이 무너진 것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요 6장 다음에 7장인데 6장 다음에 7장을 그러니까 시간별로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맨 마지막 바벨론의 왕이었던 아보니도스 왕의 아들이었던 벨사살, 맨 마지막에 망했던 그 왕, 벨사살 왕, 아보니도스 이 왕의 아들이었던 벨사살이 궁궐에서 통치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꿈을 꾼 얘기라 이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근데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뭘 꿨어요? 꿈을 꿨어요. 근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았는데, 머릿속으로 받은 그 꿈의 환상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진술을 한 겁니다. 근데 어떤 꿈을 꿨냐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다 보면 알겠지만은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나쁜 것들이에요.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나쁜 것들이에요. 용도 바다에서 나오고, 세상 것도 바다에서 나오고, 사탄도 바다에서 나오고, 그래서 바다 것들은 잡아먹지도 말아야 돼, 그냥. 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나쁜 것들이에요. 근데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어디로요? 바다로 몰려 불더니.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자, 큰 짐승 넷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그러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온 것을 지금 봤는데 각각 모양이 똑같아요? 달라요? 각각 모양이 다릅니다. 이게 지금 누가 본 환상이에요? 다니엘이 본 환상이에요. 언제? 바벨론 통치 때에, 벨사살 왕 원년 때. 그런데 네 짐승의 모양이 각각 다른데, 그 짐승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첫째는 사자 같은데, 첫째 짐승은 뭐 같아요?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그러니까는 사자가 날개가 있어. 그죠? 그리고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근데 사자가 날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오늘 이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다른 짐승 곧 둘째는 두 번째 짐승이 나왔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곰같이 생겼어요. 뭐같이 생겼어요? 뭐같이? 곰같이. 그죠? 곰같이 생겼는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렸고 그 입에 이 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이 아주 그 이 사이에 그냥 그 갈빗대가 꽂힐 때까지 먹는 녀석이야 이놈은. 하여튼간 뭐 이렇게 맛있게 먹는지. 그렇죠? 자, 그다음에 6절 시작.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저 요놈은 표범같이 생겼는데 세 번째 짐승은 표범같이 생겼어. 그런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몇 개가 있어요. 넷이 있고 이 짐승은 요거는 머리라고 좋게 표현했는데 대가리라고 표현해야 돼. 대가리가 몇 개가 있어요? 네 개가 있단 말이야. 네 개가. 그렇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서 무섭게 생겼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첫 번째 짐승은 뭐같이 생겼어요? 사자같이. 두 번째 짐승은 곰같이. 세 번째 짐승은 표범같이 생겼는데 이거는 머리가 몇 개예요? 네 개. 자, 그다음 7절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자, 지금은 사자 같은 짐승, 곰 같은 짐승, 표범 같은 짐승이 나왔는데 이것도 무서워 죽겠는데 요 네 번째 나온 놈은 형태는 뭐라고 딱 사자처럼 뭐 곰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하여튼간 무섭게 생겼어. 일단 무섭게 생겼는데 전에 있는 놈들을 다 잡아먹은 거야. 그치? 뭘 잡아먹고 사자도 잡아먹고 곰도 잡아먹고 표범도 잡아먹고 다 잡아먹었어. 이놈이. 아주 무섭게 생긴 놈이 네 번째 짐승이. 그래서 요 네 번째 짐승은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이 전에 모든 짐승과 똑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요 네 번째 나온 짐승이 하여튼간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일 센 놈이야. 이놈이.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또 열 뿔이 있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그 여기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요놈은 입이 있어갖고 아주 말쟁이야 말. 그러니까는 요 센 게 여러분들 사람이 신체 부분 중에 제일 센 데가 어디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주먹이 셀까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딱딱하다고 나는 헤딩이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래 박치기 하는 사람이 있는데 헤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장 센 데가 어디입니까? 네? 여러분들 사람이 가장 센 데가 뭘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둥이다. 입이 제일 세요 입이. 요거 갖고 사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응?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지만요.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옛날에 그 이스라엘 이야기 가운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있냐면 하루는요. 그 날짐승들이 있잖아요. 새들이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불만이 많습니다. 근데 너희들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 그랬더니 사자나 표범이나 말들은 다리를 4개 주셔서 저렇게 잘 뛰게 하셨는데 잘 이렇게 들판을 뛰어다니고 저렇게 잘 뛰는데 우리한테는 왜 가느다란 다리 2개만 주셨습니까? 응? 그리고 이거 거추장스럽게 이게 뭡니까? 이거 이게 있어서 잘 달리지도 못합니다. 날짐승들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껄껄껄 웃으시면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이놈들아 그게 날개라고 하는 건데 너희들 다리를 내가 이렇게 얄쌀하게 해준 건 너희들 그거 잘 나르라고 해준 건데 그 날개 사용법을 가르쳐 줄게 하면서 이제 이 새들이 원망하는 입을 그래서 새들은 여러분 입이라고 하지 않고 새들은 뭐라고 말하죠? 주둥이라고 말해요. 주둥이. 그러니까 불평하는 입은 뭘까요? 주둥이란 말이에요. 주둥이.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분들 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둥이인가 입인가. 불평하는 입. 새들이 이렇게 불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개의 짓을 가르쳐 주는데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한 새들이 이것을 하면서 하늘을 막 나르니까 야 하늘을 막 나르는 거예요 새들이. 그래서 밑에 있는 이 돼지나 말이나 호랑이나 사자들은 막 박박기는데 예? 자기네들은 나르니까. 그래서 거기서 어거스틴이 그 얘기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람은요 기도하기가 얼마나 거추장스러워요, 그죠? 근데 그게 쓰면 날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그거를 여러분들 거치장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쓰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날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이제 눈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이제 말쟁이의 말. 말을 갖고 사람을 죽이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 주변에도 말을 갖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일 아닌 것은 될 수 있는 한 참견하지 말자. 나 살기도 바쁜데 뭐 내일 아닌 것 갖고 자꾸 참견을 하고 그렇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요 네 가지 짐승을 봤으니까 다니엘이 걱정이 돼요. 이게 도대체 뭔가. 그렇잖아요. 저도요, 그 숭어꿈을 꾸고요. 한 이틀을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제가 막 생각을 했다니까요. 누가 아기를 가졌을까? 분명히 태몽인데. 그 다니엘도 그런 걱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걱정을 했는데 다니엘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이 환상이 누구를 번민하게 했어요? 다니엘을 번민하게 했어요. 그러자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성경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자 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 중 하나에게 나가서 그 다니엘이 모셔서 그 옆에 누가 있었는데 모셔 선 자 중에 하나였는데 요게 하나님을 호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언제나 요 천사는 소식을 전하는 천사인데 이 천사가 지금은 어렴풋이 나오지만 8장 9장에 가서는 가브리엘로 소개하고 있어요. 가브리엘. 누구요? 천사의 이름이 가브리엘 천사라고. 이 소식을 전하는 천사의 소식을. 근데 이 소식을 전하는 천사에게 가서 이제 묻는 겁니다. 묻는데 17절에 보니까는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네 짐승은 뭐냐면 사자, 곰, 표범, 아주 무서운 네 번째 짐승은 앞으로 일어날 네 왕들을 이야기하는데 왕이 가진 것은 뭐죠? 나라를 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나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데 첫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자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고 있는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요? 바벨론. 그러면 지금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바벨론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죠? 지금 현재로는. 근데 앞으로 일어날 새 왕이 있는데 그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메대와 바사. 이게 뭐예요? 곰이에요. 곰. 그죠? 그리고 곰을 무너뜨리는 나라가 있는데 곰이라고 하는 왕을 무너뜨리는 나라가 있는데 이게 누구냐면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이끌었던 헬라 제국이 여기를 무너뜨려 버려요.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세상을 제패하잖아요. 그런데 요 세 나라의 역사를 쑥대밭 만들고 힘을 가진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아주 무서운 나라가 누구냐면 바로 노마란 말이에요. 노마. 그죠? 노마 때 예수님을 핍박하고 노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 어려움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네 나라를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18절에 보니까 이제 18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이는 새여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그죠? 그러니까는 나머지 세 나라를 전부 다 밟은 나라가 있는데 자 그러면 보세요. 요 나라를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사자 같은 나라 바벨론, 두 번째 곰 같은 나라 어디요? 메대와 바사. 세 번째 표범 같은 나라 어디예요? 헬라 제국.
네 번째, 이 세 나라보다 훨씬 무서운 철콘동치, 그러니까 발톱이 노수로 되어 있다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고 있고요. 철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강함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런 노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나라가 무너졌다가 세워졌다 무너지고, 영원할 것 같았는데 세워졌다 무너지고, 세워졌다 부러지고, 네 번째 나타나는 놈은 훨씬 더 안 무너질 것 같은데 요 놈도 무너져 버렸어. 요 놈도. 그러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시종일관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할렐루야. 사람이 세우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 미국이여 영원하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도 영원하지 않아요. 영국이 해지지 않는 나라지만 해가 지금 빨리 지고 있어요. 농라도, 바벨론도, 헬라 제국도, 메데와 바사도 모두 다 역사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 나라가 다 무너지는데, 요 나라가 무너지고 나서야 어떤 분이 진짜 왕권을 갖고 오는데 미미한 세력 같아요. 근데 이분이 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고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분이 나라를 세우는데 이분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더라. 영원하다를 세 번을 반복하고 있는데, 세 번 반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이 나라 네 개의 나라들이 다 무너지지만 정사와 권세를 갖고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쉽게 설명이 됐죠? 예?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무엘서 7장 13절부터 보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인데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 그게 뭐냐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말인데, 다윗의 나라, 너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너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절대 빼앗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갔어요. 사울에게서는 왕권을 빼앗고 그 나라를 빼앗은 것처럼 당신의 나라는 빼앗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졌는데 하나님의 집을 질 것인데, 근데 결국은 그 하나님의 집을 다윗이 짓습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짓습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짓죠. 그러면 여기에는 굉장히 구속자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다윗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짓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집을 완성할 거라고 하는 그림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억압을 받고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어르신들 중에서도 일정시대 때 지나가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임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하야시상 그랬대. 우리 어머니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하야시야. 일제 36년 동안 있으면서도 한국이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일본은 야욕을 가지고 북으로 만주 다 정복하고 중국 땅 영토를 거의 절반을 다 먹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석이 안 차니까 태평양 쪽으로 또 손을 내밀어서 태평양 전쟁을 이렇게 진주만을 폭격하고, 그죠? 이 야욕들, 그죠? 이렇게 일본이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갈 때 무슨 한국에 소망이 있었겠어요? 36년 동안.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은 70년이라고요. 70년.
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이렇게 우리는 다 죽는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을 선택하셔서 너희들을 강권하게 철권 통치하는 그 어마어마한 세력들 바벨론도 무너질 것이고 메대와 그 다음에 오는 이 메대와 바사도 무너질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는 헬라 제국도 무너질 것이고 더 센 놈 로마도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너희 하나님의 백성도 너희 나라를 붙들고 너희 약한 나라를 붙들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텐데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다니엘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17절 한번 볼까요? 자, 그 7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하여튼 네 번째 오는 녀석은 무시무시한 놈인데 20절 시작.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더 커 보이더라. 자, 그러면 얼핏 보면 꼭 사람 모양처럼 네 번째 짐승은 사람 모양처럼 되어지는 짐승과 같은데 여기에 짐승의 머리에는 10뿔 그리고 말을 하는 큰 입이 있어요. 큰 입이. 자, 그러면 좀 더 나가서 21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 애들에게 이겼더니. 그러면 요 뿔들이 누구와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사탄이네, 그죠? 성도들과 싸우는 것은 뭐예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이, 그죠? 마귀란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과 싸우는데 사탄의 세력임이 드러나는데 성도와 싸워서 이겼습니까? 이겼습니까? 뭔지 이겼습니까? 지금 이기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승리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7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누가 나라를 얻었어요?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어요. 자, 23절 시작.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부서뜨릴 것인데 24절 시작.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새 것이며 왕을 복종시키는데 25절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보세요. 그러면 요 세 나라를 멸망시켰던 맨 마지막 네 번째 무시무시한 왕이 나오는데 요 사람들은 누가 싸워요? 지금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들을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다니엘서에 있는 상황 속에서 바벨론 시대와 역사성에서 있는 내용이지만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말세 때 이루어질 사건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말세 때에 요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기간을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는 그의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는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렇게 말하는데 요 때를요 아람어로 쓰여졌어요. 근데 아람어는 한 때가 뭐냐면 1년이야. 한 때가 몇 년이라고요? 1년. 근데 자, 그러면 한 때 1년.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때면 몇 년일까요? 3년. 그죠? 플러스 3년. 반 때는 6개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3년 6개월 동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전산년반, 후삼년반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요때에 강한 로마처럼 철권 정치를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누구를 괴롭힐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도들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성도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3년 6개월을 개월수로 따지면 며칠일까요? 몇 주일까요? 42주.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다니엘서를 봤으니까 다니엘서는 또 요한계시록하고 같이 봐야 돼. 오늘 성경을 조금 읽을 텐데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면 금방 끝나고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 한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여러분 늦게 끝날 테니까 빨리 끝나고 늦게 끝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다. 자, 요한계시록 우리 1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도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 어디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고등어도 먹지 말아야 되겠어. 그런 의미로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몇이에요? 열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뿔이 열이요? 머리가 몇 개예요? 7개. 그러면 아까 이제 다니엘의 환상을 봤는데 첫 번째 사자 같은 거는 머리가 몇 개예요? 1개. 곰 같은 거는 1개. 표범 같은 거는 머리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마지막 짐승은 몇 개? 1개. 7개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니엘은 구약 때 쓰여졌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맨 마지막에 쓰여졌는데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각각 다른 시기에 쓰여졌으면서도 성경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럼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누구를 모독해?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사단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우리 한번 여기서 7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자, 그러면 세 번째 짐승은 분명히 몇이에요? 머리가 넷이죠. 그럼 7개 맞죠? 자, 그럼 요한계시록을 또 봅니다. 2절 시작.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사도 요한도 표범과 비슷하고, 그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의 큰 권세를 이 짐승들에게 줬어요. 용은 누구예요? 사단의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이들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 3절 한번 볼까요? 3절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그 머리는 누구를 모독하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머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3절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어떤 상태가 벌어지냐면 지금 이 짐승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냐면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가만 죽게 되어졌어요. 짐승이 죽으니까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아주 잘 됐다. 그런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갑자기 났어. 온 땅이 놀랍게 여겨 누구를 따르더라? 짐승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나니까 이 모든 온 땅이 이 짐승을 따르는 거예요. 4절 볼까요? 시작.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나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그러면 죽었다 살아나서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지금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죠? 기적.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기적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아멘. 그 다음 볼까요?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짐승은요, 입을 가지고 항상 과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는 사실대로만 얘기해도 괜찮은데 요 사단의 속성은 뭐예요? 항상 뻥튀기 튀기고 과장을 해요. 뻥튀기 튀기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강냉이 가루 이만한 거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 튀길 때는, 그죠? 그게 뻥튀기 기계가 사탄한테 배운 것 같아. 아주 이만한 거 집어넣는데 이만큼 나오니까, 그죠? 과장하는 입이 있어요, 그죠? 과장하는 입이. 신성을 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정확하게 몇이에요? 한 때, 두 때, 반 때, 42달, 그죠?
이 권세를 받아 3년 6개월 동안 권세를 받은 거예요. 3년 6개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보니까는 이 말씀이 결국은 로마가 멸망하는 이 최고의 번성기 시기도 역사학자들은 3년 6개월 봅니다. 3년 6개월. 결국은 이 철권 정치를 가졌던 로마도 그때부터 쇠락하기 시작해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부터 쇠락하기 시작해요. 세상, 자, 그러면 이걸 보면 세상의 역사는 누구 손 안에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할렐루야. 역사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약하고 힘들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붙들고 나라를 만들 것이 아니라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러분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할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면 그들은 그 권세를 뭐예요? 빼앗겨요. 그리고 완전히 어떻게 돼? 멸망할 것이요. 27절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나라. 근데 우리는 무너질 나라를 믿고 있습니까?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건설하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요, 트럼프도 믿을 것도 없고 해리스를 믿을 것도 없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권력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도 영원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신앙 붙들고 이 믿음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 이단자들 있잖아요. 이단자들. 그죠? 이단자들은요, 큰 예보를 가지고요, 각각 성경은 같지만요, 어떻게 그렇게 다르게 해석하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우리는 성도로서 마지막 날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그걸 개스는 할 수 없지만 언젠간 주님이 이 땅에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오실 거예요. 근데 그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감으로는. 그런데 일단 우리는 말세를,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면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지막 날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성경을 조금 읽어볼게요. 이것만 읽어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예수님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4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보세요. 말세는 예수님이 제일 먼저 꺼내는 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혹한다. 그럼 여러분들 요즘에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천지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쫓아다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쫓아와서 여러분들을 전도하면요, 저는 휴스턴 주사랑교회 성도입니다. 딱 그래요. 그래도 전도하면 그건 이단이야. 그렇잖아요. 그죠? 나는 믿음이 있는 성도고 휴스턴 주사랑교회 성도입니다라고 하는데도 그거 아니고요 하면서 이렇게 나오면, 미혹을 하려고 하면 그거는 한번 따라합시다. 그건 이단이다. 미혹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미혹하는 사람. 그 다음 5절 볼까요? 시작.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들 요즘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다.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런 일이 너희들이 이런 거 갖고 이리 하지 말아라. 이런 일들이 말세에 있을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우리는 환난을 겪어야 한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희들을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래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사랑교회 다니는 것 섬기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움을 받으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참 성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참 성도인지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이 될수록 서로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견디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 붙들고 견디고 여러분들 주사랑교를 섬기면서 견디고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견디고 견디면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선을 잘 이해해야 돼. 전선을. 여러분들 미국이요 월남전쟁 때 그 첨단 무기를 가지고 그 좋은 잘 훈련된 군인을 데리고 가서도 월남전쟁 때 왜 여러분들 실패한지 아십니까? 미국은 땅 뺏는 전쟁을 했어요. 땅 뺏는 전쟁. 근데 월맹의 호치민은 이제 인민의 마음을 뺏는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미군들하고요. 낮에는 애국으로니고 막 웰컴 투 아메리칸 하면서 그냥 뭐 미군들을 막 환영하고 있다가요. 밤에는 그들 숙소로 그냥 하이 하면서 폭탄 들고 가서 터뜨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겨 먹겠냐고요, 그게. 인민들이 누구에게 충성하는 거? 호치민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전선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힘든지 몰라요. 아침에도 잠깐 여러분 그 생각나서 얘기했는데 언젠가 은행에 디파짓을 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돈이 분명히 얼마를 줬는데 50불을 빼고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자네기 왜 50불이 모자르냐 그랬더니 네가 가지고 온 50불짜리가 미조지폐래요. 아이고 참나. 내가 위조지폐인지 알았나? 위조지폐인지 알았으면 제 성정상 분명히 디파짓을 안 했을 겁니다. 딴 데다 썼지. 그래서 그거 다시 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건 돌려주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위조지폐는 그렇게 수거하게 돼 있대요, 은행에서. 그래서 졸지에 50불 손해보고 왔어요. 제가 위조지폐인지 알았으면 받지도 않았을 거고 수지도 않았을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조지폐를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요? 열심히 위조지폐를 보고 연구하면 가짜를 골라낼 수 있어요. 열심히 그러니까 가짜를 분명히 연구돼야 진짜가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요. 빌립보서 같은데 이렇게 보면 그런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도자기가 진흙을 비워서 두껍게 이렇게 껍데기를 두껍게 만드는 도자기는 싸요. 왜냐하면 불에다 굽기 때문에 두껍게 굴수록 갈라지지 않거든요. 근데 진짜 비싼 도자기는요, 얇은 도자기예요. 근데 이 얇은 놈들은요, 10개 구면 1개, 2개 건지는 거야. 다 금이 가고 다. 뜨거운 불에다가 그릇을 굽기 때문에. 근데 기껏 만들어갖고 굽는데 금이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그릇 장사들이 아깝겠어요? 안 아깝겠어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는요, 요 놈을 갖다가 덧칠을 해요. 덧칠을 해갖고 금이 안 보이도록 덧칠을 이렇게 해갖고 불에다가 살짝 한번 구우면요, 이렇게 보면 멀쩡해 보이는 거야. 그게 멀쩡해 보이는 거야. 근데 요 놈을 갖다가요, 빛에다 비춰보면요, 금이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와 가짜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가짜는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짜가 해놓은 행동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릴까요? 성경 보세요. 자, 보세요. 요것만 진짜 요것만 보고 끝낼게요. 자, 내가 봄에 요한계시록에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 이제 어린 양 그 7째 중 한 인을 떼시는 거예요. 그죠? 인을 떼실 때에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내 생물은 뭐예요? 이건 내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내 짐승 배웠잖아요.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10마리 있는데 그 탄 자가 그러면 누가 10마리를 탔어요? 그러면 이 10마리를 탄 사람은 누굴까요? 얘기를 하세요. 그 틀려도 되니까. 10마리 탄 사람 누굴까요? 조건사님 누굴 것 같아요? 10마리 탄 사람. 예수님은 검은 말을 타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누굴 것 같아요? 그래 예수님이 이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10마리 있는데 그 탄자가 뭘 가졌어요? 활을 가졌어요.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면 이거는 이겼다는 거예요? 이기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10마리를 탔는데 활을 가지고 이기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어요. 노력을. 근데 제가 말씀 하나 더 비교해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여기서 백마를 탔네요. 그죠? 흰 말을 탔네요. 그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서 보니까 이분은 그냥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해버려요. 그냥 심판을 해버려요. 심판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에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리는 옷을 입은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이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네. 그렇죠? 진짜 예수님이네. 근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의 천군 전사가 지금 누구를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자 여기는 이분이 지금 싸우는 무기가 활이에요, 검이에요? 보세요. 활이에요, 검이에요? 이분은 싸우는데 검 갖고 싸워요. 그러니까는 앞에 봤던 신마를 탄 자는요, 예수님 흉내내는 자예요, 흉내. 신마를 타서 예수님처럼 보이기도 하고, 예수쟁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은 누구예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 그죠? 예수님이 드신 무기는 뭐예요? 활이 아니라 뭐예요? 검이란 말이야. 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할렐루야. 검이에요, 검. 만국을 지겠고 친히 그들은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의 틀을 밟겠고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말세가 되어지면 예수님 그리스도라 하면 흉내내는 자들이 많아요. 이 휴스턴 안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몰라요. 잘못된 교훈들이 이제는 말세가 되어지면 교회 안에도 막 들어와요. 그죠?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제는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는 시대예요. 잘못된 복음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에 또 이단자들이 곁들여서 그런 사람들을 축출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캐톨릭하고 신천지 가고 구원파 가고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주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말세가 되면 뭘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하시는 예수님, 세상을 이겨놓으신 그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세상을 이겨놓으신 예수님의 손을 딱 붙들고 그분하고 뭘 건설하는 거예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건설해라. 그게 뭐예요?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도 한 주간도 정말 주님의 손을 딱 붙들고 이 네 가지 짐승이 나와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 살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의 고보로 세상을 이겨놓으신 주님의 손을 딱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 나갈 때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에 주사랑교회도 승리하고 여러분의 삶도 승리한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에 굳게 선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